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심한 외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소속감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 거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 소속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소속이 뭘 그렇게 필요하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간다고 아무 학교나 갈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는 배정표가 나옵니다. 형님 초등학교로 오시오, 수미 초등학교로 오시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학년이 있고 반이 있고, 내가 그 반에서 몇 번인가에 대해서 번호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군대에 가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 자기 전에 점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호 시간이 가장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 마루 끝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점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맞나, 그리고 또 혹시 군인 정신이 해이한 자가 없는가, 그 지휘관이 지휘봉을 들고 아주 눈뻥을 하나 돌리지 못하고 일로 쫙 서갖고 번호 막 옆으로 쌍깔, 그래서 보고 딱 하고 우리 소속된 우리의 부대는 몇 명이고 뭐 몇 명 뭐 되고 딱 말하는, 쭉 지나가. 지휘자가 그 사병들 배를 쿡 찌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계급과 자기가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기가 더 바짝 들은 사람일수록 더 막 딱딱 끊어지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빛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너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밤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 잠시 우리가 어둠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둠이 낮에 속한 자들을, 빛에 속한 아들, 딸들을 계속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의 자녀임에 대하여, 낮의 아들임에 대하여 소속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알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그리고 이 자들에게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래?
그러면서 소속이 분명치 않은 빛과 어두움을 왕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빛에 속한 자도 아니고 오중뛴 중간에 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낮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은, 낮에 속한 자이고 빛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함으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에 속한, 죄에 속한,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줄을 알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죄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세상 거에 취하여 살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뭡니까? 도적은 경고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예기치 않은 때 돌연히 들어오는 게 도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도 불렀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뜻밖의 온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다가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갑자기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호련히 저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건 결코 그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가 재림할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도 이런 일이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런 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사나 집 져야 되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얽매여서 여기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는 자들, 이런 것들, 땅의 일에 정신 팔려갖고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따 나오지만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낮에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하는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이 몰래옴같이
도적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처럼, 강도가 그리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잘 살려고 애쓰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빠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고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더라도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재림 앞에 그들은 놀라고 창백해진 얼굴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낮에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몰래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도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해 방주로 들어가라. 네, 그리고 곧 닥칠, 도적같이 닥칠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낮에 속한 성도들, 빛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 오시는 재림이 도적같이 몰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1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은 기어이 벌어지고야 말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이것은 오면 좋고 안 오면 많은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며 빛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딱 남았습니다. 남은 게 뭐냐면 주의 날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사건, 이 큰 사건 하나를 남겨두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둠에 속한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자지 말고 깨어라는 말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은 곧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이따가 나옵니다만 기도의 잠, 예배의 잠에 빠져서 점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치우침으로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 그것이 잠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임박한 위험도 깨닫지 못합니다. 골짜기에서 텐트를 차고 자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지는 바람에 쓸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임박한 위험을 영적으로 둔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칠 하나님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어란 말은 영적인 의미로서 기도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심판을 의식하고 그날이 오게 되므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취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랑이 옴을 고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은, 불길한 사건들은 다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잠들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잠든 사이에 성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깨어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심령에다 가라지를 확 뿌린다.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괜히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하고 막 툭툭툭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아도 얼마나 미혹이 많은 세상인데, 네? 그렇게 빛 대신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도 어둠이 얼마나 우리를 장애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사단은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삼손도 자다가, 요나도 자다가, 유두구도 자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잠자다가 깨어있을 시간에, 영적인 침체와 영적 잠은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사고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주님이 너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아멘이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우리의 심령이 둔하여지는 것, 영적 감지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이런 거 무뎌지는 겁니다. 예. 육신적인 감정은 예민한데 누가 뭐라고 하면 탁 벌써 꼰도가 서는데, 영적인 감각은, 감지력은, 네, 영적인 감수력은 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 쉽다. 너 정신 차려라.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띠를 띠고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예.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때는 전부 다 부흥 강사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 그때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부흥회는 다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조들은 기독교 초기에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해요. 그냥 먼 하늘 구름 한 점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는 않는가. 이렇게 가슴이 벌떡벌떡거리는. 마음이 둔하여 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영적 감각이, 영적 감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암이든, 암은 여러분, 암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서도 암은 생기게 됐습니다. 발가락에도 암이 오고요, 위도 오고 간도 오고요, 어디든지 암은 찾아올 수 있어요. 암이라는 특징이 암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암은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딱딱해지고 무뎌지는 것도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영적인 감지력이 떨어지는 상태, 무뎌진 상태에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무서운 병은 또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인간의 그런 감정의 민감함을 드러내면서도 영적으로는 현저히 떨어져. 이 땅을 빨리 이런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실제 술일 수도 있고,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육체적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 이건 술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세상이 주는 술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술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말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 성도는 세상에 취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손해가 되는 육체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망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깨워서 근신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도 낮에 속한 자들은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흉배는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슴. 네, 가슴은 뭐 마음, 이 마음, 가슴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마음을 지켜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를 쓰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범죄할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아놓을 것들을 집어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사고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고 보세요.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잘못된 사고들을 자꾸 그런 화살을 쏴서 우리의 머리에 주입시키는 이것들을 막아야 돼. 뭘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다는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재림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특별히 땅의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제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두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재림에만 치우쳐서 다른 것들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비나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요 아래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는 이 정림동에서 예식장만 산 줄 알았더니 큰 도시마다 예식장 같은 큰 건물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났냐? 성도들한테 다 울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울겠냐? 한 가지 딱 방법이에요. 그들은 항상 그들이 터뜨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24일쯤 올 것 같다. 12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절기마다 집회를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될 거면 돈도 줍니다.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우리도 전도를 해서 오면 현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 20만 원씩만 주면 잘할 것 같은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확 모아가지고 재림에 대한 두려운 공포심을 주고. 주님 오시는데 좋은 아파트를 뭐 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꽉 사람들 모여 집회하는 사람 중에서 1000명이 모이면 700명이 나가도 300명이 남다는 거야.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때마다. 그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들을 터뜨려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짭짤한 재미를 보는 거야.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큰 도시마다 건물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얘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도시마다 큰 건물 나오면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 본부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날 어떡할지. 자, 이렇게 거기에만 폭 빠져가지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날이 오는데 이래서 뭐 하냐는 거지. 회사는 뭔 필요 있고, 뭐 학교는 뭐러 가고 돈을 뭐러 벌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폭 빠져서 앞으로 올 재림에 대해서 현실을 무시해버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온다고 하더니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왜 안 오는가 봐. 그리고 아주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오지 않는 걸로 기정사실화 시키고 오긴 뭐라.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현실에만 충실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위험성. 이 사람은 뭐냐면 현실에 충성하느라고 다가올 일을 단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릇 심는다는 말은 이 기독교적 용어로 설명하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늘 근신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종말이 오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는 겁니다. 몰래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본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재림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고 악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할렐루야, 날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 세상에 빛을 비추며 어두운 세상 속에 또 그들이 낮에 속한 그러한 낮의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에 속한 자들로 이끌어오는 이 거룩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에 속한 자는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이고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너들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직장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예, 우리 혜성이 형제 왔네. 예. 호주에서 혼자 살다가, 네, 참 신앙이 아주 좋은.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우리 혜성이 형제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호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증명을 해봐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에서 너무 충실하고, 그런데 그 사장이 매일 밤만 되면 같이 술 먹자고 그러고, 밤만 되면, 예? 그 여자들 있는데 그 거기가 술 먹자고 그러고, 돈이 많으니까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몇 번 거절하니까 이번에 잘렸대요. 나가라고 그래서, 네, 그냥 후리하게 나왔다. 직장을 잘렸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혹시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복음 전하다가 너가 손해를 봐냐? 걱정하지 마. 아멘. 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빛에 속한 것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김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도 하고, 네, 이거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만 상이 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거야말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핍박받으면 너 기뻐해라. 너 상 진짜 크다 너. 그리고 낮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로 끌려갔지만 먼 나라로, 에집트로. 그러나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고 나가서 에집트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 낮의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은 이유는 그들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빛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그만큼이나 유지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그러므로 서로 성도 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인데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멘. 피차 권면, 서로 위로하고. 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부딪히면서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아멘. 지금 사실 여러분, 오늘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혹시 주님을 기다리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경각심이 와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참고 또 하나님께 깨워서 더 주님을 주목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피차가 권면하는 거예요. 혹시 실족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일으켜주면서, 주님 굿오십니다.
이건 어느 선교단체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낮에 속한 사람들의 무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피차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멘.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네. 요즘에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새벽에 참, 장로님한테 소리가 정말 나팔 소리 같이 큽니다. 그래서 막, 다들 가시면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4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막 맘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지하게 커요, 소리. 막 이가 막 소리만 들어도 도망갈 것 같아. 막 주여 주여 막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막.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오시는 날 그 노래를 항상 부르시, 매일 부르시, 2번씩. 그리고 혼자 그냥 아멘 하시고, 금방천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오실 것 같아. 매일매일. 이게 깨어있는 상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도 다시 오시는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말들이고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고,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 확인을 하시고,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면서 또 그렇게 혹시라도 무뎌진 자 있거든, 잠자는 자 있거든, 졸린 자 있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골수가 찔러지고 또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